오늘 본문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그 두 명한테만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한 명은 나다나엘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겠어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분 예수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두 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설교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어렵죠. 나다나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게 아니라 저희가 설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위대한 왕, 그런 되게 딱 봐도 휘황찬란한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다나엘도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문 46절을 보여주시겠어요?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나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작은 도시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일단 한번 와봐. 만나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윗절에 그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아니까 나다나엘을 설득하는 거죠. 일단 한번 와서 봐봐 라고 해서 빌립에게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그 밑에 47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엄청난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건데 이 간사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간사하다 무슨 느낌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딱 설명하기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간사하다라는 걸 찾아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꾀를 부리고 그때그때 변하는 성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변하게 좀 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씀하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말씀이나 신앙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러한 뜻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해석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칭찬인 거죠. 무려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을 보시고 너는 정말 참된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 명씩은 있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덕질을 할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막 정말 그렇게 심한 막 스토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토킹이 아니죠. 막 그 사람의 사진과 음악을 항상 챙겨 듣고 그 사람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이런 연예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필 또 예림쌤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예림쌤을 근황하고 만든 그건데 자 그런 덕질을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있다 칩시다. 그 연예인이 보통 내가 그 사람의 팬이어도 그 연예인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를 거잖아요.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는 해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한 명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덕질을 하고 있는데 그 연예인의 실물을 봤어요. 직접 만났어요. 이것만 해도 성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연예인이 날 보면서 오, 당신은 진짜 참된 나의 팬입니다. 당신이 나를 응원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와줬고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응원해 준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성덕도 없는 거죠. 엄청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보면 허접한 비유였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죠. 저 같으면 되게 그 자리에서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렸을 건데 나다나엘은 기존에 얘기했듯이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나다나엘이 상상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 아닌 의심으로 한 번 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4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고 너 최고야 라고 해줬어. 근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하세요? 저희 초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소리죠. 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장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 장소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던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우리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만 있을 때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보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듯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함께 했고 그 모습을 다 보았고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아까 비유했던 연예인의 비유보다 더 크게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고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것을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시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항상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무화과 나무라는 장소를 만드시기를 선생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려는 거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묘목을 팔긴 팔더라고요. 그 묘목을 사서 키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집이든 방이든 심지어 뭐 등굣길이 됐든 집 앞 공원이 됐든 아니면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됐든 그러한 장소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장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만의 장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기도 바쁘시죠? 공부를 떠나서 유튜브 보기도 시간이 없고 유튜브도 요즘에 긴 거 잘 안 보잖아요. 1분 것들, 쇼츠 그런 것만 보고 인스타 릴스 길어봐야 뭐 1, 2분이잖아요. 그런 거 보기도 바쁜 시간인데 게임 잠깐 하기도 시간 내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렇지만 그 시간과 장소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상을 떠나서 쉬고 오는 거 뭐가 있죠? 막 힐링 캠프, 한 달 살기, 호캉스, 심지어 막 템플 스테이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 그게 다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그 모든 스트레스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떠나서 편안히 나만 바라보고 쉬다 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의 원조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 그런 장소에서 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 힘든 것들, 나의 고민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거를 꼰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 식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면 또 기도도 하는데 굳이 그런 장소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식전 기도하는 거 정말 좋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단 둘이서만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뭐 교회 선생님, 목사님이 됐든 이러한 사람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뭐 학업이 됐든 성적이 됐든 진로가 됐든 그런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저 혼자서만 해야 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남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꼭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갖고 있고 예전에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여러분 보통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얘기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저 모르겠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만은 여러분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연약해 하는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막말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손해다 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1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막 성적이 막 한 3등급씩 오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밥 먹나 영상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나 솔직히 한 번도 안 봤다. 괜찮아요. 괜찮아. 손 들어봐요. 그래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잠깐씩이라도 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얘기한 이유는 제가 4월달이 예림쌤이었고 제가 3월달에 올린 영상에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올렸던 게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폭풍이 오고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듯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라는 거엔 형식이 없어요. 막 성경책 앞에 펴놓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살아 숨쉬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저도 해요. 이러한 경건한 기도도 저도 하죠. 근데 제가 더 많이 하는 기도 방법은 인스타에도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건한 기도도 있고 제가 하는 기도는 진짜 쭝얼쭝얼해요. 와 하나님, 제가요 오늘 직장에서 과장님이 저를 괴롭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욕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직장에 연봉 좀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지 않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좀 힘든데 저 굳이 이 설교 해야 돼요? 다른 선생님 시키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쭝얼거리듯이 하나님과 저는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평소에 그냥 막 이러고 기도를 해요. 정말로 쭝얼쭝얼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기도,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든 그런 식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도 한 제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삐져 있던
예수님께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도마라는 제자인데요. 요한복음 20장 49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도마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한종 버전으로 살짝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와, 주님, 저도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들어서 알겠는데 나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오셨다면서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저 없을 때만 가셨어요? 제가 있을 때 오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저 빼고 만나주신 거예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 도마 한 명만 없을 때 얼마나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했을까요? 나도 예수님 제자인데 라는 저만의 상상, 사실 성경책에는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도마는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난 못 믿겠어요. 아니,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 못자국에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저 안 믿을 거예요. 저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직접 와서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식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되게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에 난 그 모든 상처들,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다 완전히 없이 완전 무결한 몸으로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상처들 다 없이 부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도마를 위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도마를 위해 나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그 도마를 위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오로지 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나와 있는 나다나엘처럼 도마처럼 지금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와, 저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데요. 기도하라는데 저 몰라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안 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